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치의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예레미야 52장이 예레미야서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예레미야서 52장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시호야 누구라고요?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죽게 된다라는 내용과 또 예루살렘이 파괴된다라는 내용이 이 예레미야서 52장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예언해왔던 내용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예레미야서는 끝이 나게 되죠. 예레미야서는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때의 모습을 이제 결론으로 말해주면서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왜 남유다가 멸망해야 되는지, 왜 남유다가 심판당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맨 끝장에 가서 진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다시 한번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원인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데 그 심판의 원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혹시 우리 안에는 이러한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한 이러한 이유들, 원인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감춰져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또 그래서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제거해가는 이런 결단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신앙생활이죠.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데 사실 이 여호야긴은 시드기야의 조카입니다. 왕의 아들이 왕의 자리를 이어가는 게 남유다의 전통인데 그 전통에 따른다면 시드기야는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여호야긴이 8살에 왕위에 올라 3개월 동안 통치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므로 왕의 자리가 공석이 됩니다. 그때 바벨론이 이 여호야긴 8살 먹은 그 어린 왕을 잡아가면서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이제 남유다를 통치하는 어떤 대리 왕으로 임명하게 되죠. 시드기야는 얼떨결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시드기야는 요야긴을 대신하여 21세의 왕이 됩니다. 시드기야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요시야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어릴 때에 자신의 아버지인 요시야가 애국과 전쟁에서 전사하는 것을 보았고, 또 이어서 형제들과 조카가 이제 왕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바벨론으로부터 숱한 침략을 받아오면서 그 전쟁의 참상들을 보아온 사람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전임자인 3명의 왕들이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는 것도 보았습니다. 2명의 왕은 자기의 형제들이고, 바로 직전의 왕인 여호야긴은 자기 조카이죠. 자신의 친형인 여호아스가 재임한 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고,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야김인데, 그 이복형인 여호야김 때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고, 그때 나라가 피폐해진 것을 보았고,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야김이 통치한 지 3개월 만에 그 어린 8살 먹은 조카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경고했던 대로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시드기야는 그 몸으로 온몸으로 느껴왔던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럼에도 시드기야는 전임자들처럼 악한 길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있어서 전임자들인 여호야긴, 여호야김 이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이제 허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이제 삐걱해가지고 이제 일어서지를 이제 못하고, 일어날 때도 저희 아내가 부축해 줘야만 이제 일어나게 되는 며칠 동안 이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제가 뭘 깨달았을까요? 그전에 제 마음껏 막 일어나다가 아내 없이는 일어설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서 순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지는 모르겠구나. 내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됐는데,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아내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다양한 루트와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음성들 들려주시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믿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루에도 수십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 때부터 활동하면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가 통치할 때까지 계속해서 선포해 왔던 내용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바벨론의 압제 아래에 있으면서도 시드기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심지어는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임명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재차 침략함으로 남유다는 이제 완전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결국은 패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걸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셨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서 쫓아내셨다. 이 색다른 각도로 이걸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국력이 약해서 그 강한 바벨론에게 패망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힘이 약하고 바벨론이 힘이 강해서 우리가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다. 아마 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주변에는 항상 강대국들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북쪽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제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남쪽인 나일강 유역에는 애굽 제국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때는 이스라엘 북동쪽에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으로 있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괴롭혀 왔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서쪽에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또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 왔습니다. 어느 한 시대도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이 없던 시대는 없습니다. 항상 강대국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때인 BC 1400년경부터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BC 586년 때까지 거의 800년에서 900년 가까이 이스라엘은 존립해 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요,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심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내 백성을 지킬 거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작정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존재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 절정에 달함으로 도저히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당신의 눈앞에 이스라엘을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둘 수 없을 만한 그런 지경이 되죠. 그러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삼아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앞에서 이스라엘을 쫓아내버리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셨기에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나를 당신 앞에 두고 계시기에 이만큼이나마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마음이 높아지고 죄악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도저히 당신 앞에 나를 두실 수 없다라고 판단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때 나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어도 괜찮을 만큼 악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눈앞에 나를 두실 만큼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9절을 보면, 이제 오늘 아침,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본문이었는데, 시드기야 왕 4년에 시드기야 왕이 비서실장인 스라야를 데리고 바벨론으로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기야 왕 4년에 시드기야 왕과 스라야가 바벨론에 가는 것은 그 바벨론에서 일어난 내란에 이 이스라엘이 개입해서 그 반란군을 지원해 왔던 것에 대해서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을 아련하면서 손이 닳도록 빌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있던 때가 시드기야 왕 4년 때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시드기야는 또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자신의 재임 4년째 바벨론에 일어났던 반군들을 지원함으로 그게 실패로 돌아가면서 바벨론 왕이 찾아가서 정말 싹싹 빌었던 그 시드기야 왕이 돌아와서 다시 또 얼마 후에 바벨론 왕을 배반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이제 시드기야 통치 9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도는 거예요. 이 바벨론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얼마나 시드기야 왕이 이놈이 괘씸하겠습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손이 닳도록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지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심판이라고 여겨지는 내 삶에 일어난, 내 가정에 일어난 그 어떤 일들 앞에서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게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지만, 조그만 여유가 생기게 되면, 다시 예전처럼 형편이 나아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드기야의 이 어리석음을 보면서 우리 안에 숨겨진 이 어리석음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만 삶이 여유로워지면 나태해지고 방자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여건도 괜찮아지고, 가족들 건강도 괜찮아지고, 뭐 주변에 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의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때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자, 4절과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이 시드기야의 반복되는 배반을 보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때가 시드기야 왕 9년째 열째 달 열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는 18개월 동안 바벨론 예루살렘을 포위한 채 남유다와 대치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미 남유다는 이전에 2번이나 바벨론 침략을 통해서 국력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국가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어떤 모든 게 다 무너진 상태였죠. 그런데도 18개월이나 남유다는 바벨론과 대치합니다. 바벨론과 남유다는 국력 차이가 너무나도 심하게 바벨론이 마음만 먹으면 금방이라도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18개월이나 대치하고 있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면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게 무참하게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그냥 순식간에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18개월이나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지 않고 그냥 대치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남유다가 완전하게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후하고 불면 무너질 것 같은 남유다이지만 18개월 동안이나 바벨론이 점령하지 않고 포위만 하게끔 하는 이러한 기회를 주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남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남유다에게 은혜를 베푸고 있다는 것을 왜 시드기야 왕은 몰랐던 것일까요? 자, 6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6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점령되는 날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11년째 넷째 달 9일에 예루살렘 성이 점령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 앞에 도착하여 대치하던 날짜와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점령된 날짜까지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날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 날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매 순간 인도하셨고 매일 만나를 주심으로 그 정말로 당신의 손바닥 안에 두시고 눈동자처럼 지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되니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저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날인 시드기야 왕 9년 열째 달 열째 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점령되는 날인 시드기야 왕 제11년 넷째 달 9일이라는 날짜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고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드기야 왕 11년 넷째 달 9일, 이 하나님이 울부짖는 날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점령되자 시드기야는 야함을 틈타 성 밖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라비아로 도망가고자 여리고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시드기야를 뒤쫓던 이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를 붙잡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고 갑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의 배신과 반역에 얼마나 악에 바쳤던지 시드기야를 붙잡고는 그 시드기야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무참히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시드기야 아들들을 다 죽이고 나자 그 다음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뺍니다. 그리고는 사슬로 묶어서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 1000km가 넘는데 그 1000km가 넘는 거를 질질 끌고 갑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의 아들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이 죽는 날까지 자신이 봤던 그 마지막 모습인 아들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기억하며 그는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합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패망해가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이 시드기야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망이 인도하는 대로 살면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바벨론이 강했고 남유다가 약했기 때문에 남유다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당신 눈앞에 이 이스라엘을 두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 조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을 만큼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괜찮다 하실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 애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으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마치 그 바벨론 그 대군을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예루살렘 성 앞에 세워놓고 1년 8개월 동안이나 무너뜨리지 않고 남유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참으십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누차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시드기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사랑하는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아야만 했고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이어서 자신이 두 눈이 뽑힌 채 이 1000km가 넘는 바벨론까지 쇠사슬을 묶여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의 결국은 심판과 저주뿐입니다. 선포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형통하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쫓아내시면 저희가 살 수가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의를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그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 앞에서 방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크신 사랑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